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입니다. 감사할수록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통해 고통을 약하게 만드는 말인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감사하면 그 고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고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현대인들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요?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쳐다만 보겠습니다. 네, 불만과 불평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이 되셔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하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하루를 주시면 감사하고 내일 모레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앙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 것 또한 감사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남원 중앙교회로 오시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남원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1부보다는 또 2부가 더 크게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감사,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라는 거죠. 늘 감사라는 거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신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네,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박국 말씀을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는지.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근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감사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편안할 때도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도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감사합니다. 슬플 때도 감사합니다. 즐거울 때도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돌보시는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인 제인 크로스비 여사, 이분은 찬송시를 적으신 분입니다. 작사가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눈이 머셨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감사했습니다. 찾아보니까 9천여 편의 시를, 찬송시를 적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에 의해서 시를 적고 찬송시를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나를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동과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한 20여 편의 찬송가, 찬송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너 이제 흉악하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왜 한 20여 곡이 찬송가, 찬송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일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한 분, 그러나 감사가 넘쳐서 아버지께 주신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적고 그것을 또한 드리고 함께 나갔던 그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볼 수가 있고 성도님들은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육적인 눈이 또 열려야 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소망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과 육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시를 아까 그 여사님이, 화인제린 크로스비 여사님이 적으신 찬송가,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또한 감동에 있어서 만드셨구나, 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텐데도 하나님을 바라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방법입니다. 감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 볼까요?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는 어디입니까? 주님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방법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말씀을 통해 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줄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 충만한 삶이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회복해라, 나에게서 회개하라,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 쉼과 회복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곳이 푸른 풀밭이요 실만한 물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 처고, 회복의 처소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 나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바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서 사람 그리고 나눔을 통해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중심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 중심으로 감사를 행하며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드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드릴 때, 감사를 올려드릴 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남원도성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릴 때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구역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 선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구역 한 구역 새벽기도 끝나고 6시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함께 드리며 나가는 구역 예배의 모습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흐름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물을 일부러 적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제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면은 매일매일 예화도 달라지고 그 구역에 맞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나면요, 혼자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 은혜를 나눕니다. 삶 속에 받았던 은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듣는 것이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기도 제목을 제가 적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시간을 준비하시고 작은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번 주제가 개인의 회복과 구역 가정의 회복과 성장입니다. 그렇게 사모한 마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까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계속 바뀝니다. 왜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40일 동안 해야 됩니다. 구역장 설교자 모임도 40일을 했습니다. 구역장 설교자님은 하루만 오셨잖아요. 저는 49역과 구역장 설교자님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함께 성도들을 알아가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번 또 미션 프로젝트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구역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49역을 함께 이제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마음이 있겠죠. 내년에 우리 구역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 시간, 마음, 준비, 물질을 통해서 준비하며 나갔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또 기대합니다. 월요일 날 또 만날 42구역인가요? 42구역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한 구역 한 구역 성도님들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나갈 것입니다.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기쁘고 즐겁습니다. 잠을 못 자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 놀러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쉬기를 원하십니까?
돌아다니면서 지리산을 정복하고 광활루원에 가 있고 춘향 테마파크에 차 마시고 있고 찾으면 목사님 안 계시고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놀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명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찾고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이 앞에 상황을 아시고 뒤에 또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 환경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메었던 사슬이 풀려나갔다는 겁니다. 열림의 역사가 난 겁니다. 묶인 것이 풀려나갔다는 겁니다. 감사를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무엇을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신앙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감사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시고 그리고요 하나님께 그 열매를 통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은혜, 환경이 변화되어 나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신앙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돌보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의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감사의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맡긴 것이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풀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감사를 올려드린 분이에요. 감사할 때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나오시는 분들이 시련과 역경과 고난, 어떻게 저렇게 시련을 당했고, 어떻게 저렇게 역경을 당했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저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는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도 그분들은 감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섰던 강사분들입니다. 들을수록 눈물이 나고 들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의 기쁨과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미리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왜 먼저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이 추수감사절인데 형식적인, 연례적인 추수감사절이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지키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찾고 올해 하나에 나에게 주신 감사,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감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고 찾으시면서 추수감사절 봉투를 받으셨잖아요. 우린 추수감사절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봉투에 적어보자는 겁니다. 찾아서 적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감사를 한번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사할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찾고 감사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예물을 통해서 준비하며 나갈 때 추수감사절이 감사의 축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례적인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나가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도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 감사의 기도를 찾고 감사를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의 방법을 알고 감사의 결과를 알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감사로 올려드리며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하여 오시고 인도하여 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오시며 감사의 이유, 감사의 방법, 감사의 결과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찾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적어보며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남은 또한 7주를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마무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로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평안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감사를 통해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오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인도하여 오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오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교훈대로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감사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합력해 서를 이뤄나가는 기적의 역사, 환경의 변화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의 축제의 예배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